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상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상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르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전체 주제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도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른 복음에서는 선한 행실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어적으로는 믿음과 행함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 속에서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라든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사실은 이제 기생 라합이죠.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 행위, 행동 속에서는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런 구별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강론하면서 이 라합의 이 행동은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과 실천과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큐티 주제는 선한 행실로 하고 있는데 이 선한 행실은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동과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상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상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남루한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 정탐꾼이죠.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린다. 이 말은 정문으로 통과하면 벌써 그죠? 여리고성이 그죠?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는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줄을 날아서 내려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엘리베이터나 그죠? 우리 뭐 있는 것처럼 리프트가 없는 시대에 사람을 줄로 내린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제가 볼 때 라합 혼자는 힘들었을 거예요. 남자가 둘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본다면 추론해 본다면 그의 어떤 가족이나 주위에 돕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 달아낼 때 그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로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움이죠. 기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뚱땅대가 이야기 아니라 정말로 이 두 정탐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운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나가서 도망간다고 하면 왜 이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병사들이 풀어져 있고 너희들을 잡는다고 하니까 사흘 정도는 숨어 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 사항이죠. 요걸 잘 이겨낸 다음에 탈출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기생 라합의 행위는요 자기의 어떤 죽음을 담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각되면 뭐요? 숨겨줬죠. 몰래 그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바로 요즘 같으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의 죽음을 담보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라합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맹세 서약하게 맹세 내용은 알죠? 어저께 나왔죠, 그죠? 지금 갈렙이 어떤 요청을 합니까? 이 그 두 정탐꾼을 3대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급습한 이 여리고의 병사들을 사실은 따돌린 거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기 때문에 이 선함은 여러분 그 우리 원어적으로 의하면 자비, 긍휼과 같은 거예요. 이 자비,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을 씁니다. 헤세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라.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이 군사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꼭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여러분 지금 증표를 내죠. 뭐냐면 너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겁니다. 붉은 줄. 여러분 이 왜 붉은 줄을 매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그죠 표시죠. 식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붉은 색깔이 흔한 색깔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성벽 색깔은 뭐예요? 그냥 돌 색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집만 그죠? 빨갛게 줄이 달려 있으면 저기가 라합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떤 뭐 학자들은 이걸 모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 붉은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붉은 피다, 그죠? 우리가 10장 있을 때에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거다 해가지고 좀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좀 모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실제적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딱 봤을 때 구별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게 뭐냐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구별된 그런 우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되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의 대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뭐예요?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족속에 있는 것은 다 진멸 혹은 전멸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를 어기고 길거리로 나가버리면 뭐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등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 맹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비밀을 보장하면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서로의 약속을 이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맹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에게도, 이 거룩한 맹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맹세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너무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런 뭐예요, 여러분? 라합의 어떤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또 뭐예요? 믿음의 행함도 있었잖아요. 그죠? 붉은 줄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내렸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의 말을 그냥 대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해석하고 나가자마자 자기 집에 붉은 줄을 이렇게 탁 매인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합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두 정탐꾼도 라합의 말을 하찮은 그냥 계집종의 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구원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목사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냥 잔소리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냥 말로서, 인간의 말로서 잔소리로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롯을 보면요, 그 롯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진리를 사실은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망한다. 그리고 뭐예요? 그 자식들과 또 뭐예요? 또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친척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거 다 망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조차도 그죠? 사회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고 물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 종의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두 정탐꾼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지금 들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이 두 정탐꾼이. 그렇죠? 우리가 첫 시간에도 있지만 대략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모세가 12명의 왜냐하면 12지파였으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더다 할지라도 보고 온 결과가 10대 2로 나누었잖아요. 그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오늘 이 두 정탐꾼에 대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과거에 자기의 어떤 모습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매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두 정탐꾼이 과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즉 뭐요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게 뭐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좋지만 아니다라고 해석했죠. 그다음에 뭐요? 그 땅 즉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과거에는 뭐예요? 그 10명의 정탐병들이 간담이 녹았지만 이 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뭐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온과 그죠? 바산의 그런 아모리족 속에 이를 물리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즉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쫄아 있다.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와 이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적인 동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또한 믿음의 행동이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서 주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첫 시간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또한 아버지 우리 감정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말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